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내려와 정착하여 산 야곱은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모든 아들들을 또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유언을 합니다. 사실 말이 유언이지만은 그 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유언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부모,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야곱이 요셉에 대한 바로 유언, 축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라, 담을 넘는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 담장을 넘으려면 큰 나무로 자라나야 됩니다. 담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높이 자라나야 됩니다. 큰 나무로 자라서 담장을 넘게 되면은 그 나무 가지로 말미암아 그 길을 지나가는 이웃이나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무 열매가 맺힌다면은 열매도 따먹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이웃들이 쉼과 배부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쉼을 주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먹게 하는 인생이 되어라. 즉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복의 근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했습니다. 아주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늘마다 다 잘 되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옥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수로서 그 술관한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또한 나가게 돼서 소망을 갖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어서 흉년을 대비하여서 곡식을 저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을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살려내었고, 그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오늘도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먹게 해서 그 가족도 살려내는, 만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만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미 담장을 넘은 아주 장성한 나무가 된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다 인정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자기 나라를 넘어서 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담을 넘은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형통한 삶을 살고 복의 근원이 돼서 바벨론 제국도 복을 받게 돼요.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자기 꿈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었는데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꿈이 해몽이 돼서 그 꿈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그 나무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담장을 넘은 나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오늘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이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내가 믿는 히브리 하나님이 어때요? 참 신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 역시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주어진 그런 악한 상황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담장을 넘는 나무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야 되죠. 무성한 가지로 자라요. 무성한 가지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그 가지가 자라서 여러분 잎사귀를 내야죠. 그죠? 그 잎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햇빛을 받아야 되죠.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가 많은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강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예수님이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쓸모없는 나무는 버리라 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성한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국계 혼혈인 하인즈 우어즈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하인즈 우어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특히 자기와 같이 혼혈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사회 지도자들은 우어즈에게 한결같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너를 통해서 우리 혼혈인들에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들이 또한 이 한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즈 우어즈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내 혼혈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인즈 우어즈는 스포츠인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 미식 축구 대회에서 그의 팀이 우승하였고 그의 팀이 우승하는데 우어즈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 대회에서 MVP에 정해지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 MVP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가 한순간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가 한국계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결국 한국에서도 야, 이 하인즈 우어즈가 한국계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하인즈 우어즈와 그의 한국계 어머니를 함께 국내로 초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실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에 공헌하게 해주는 거예요. 혼혈인으로서 내가 혼혈인으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렇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혼혈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실력을 갖췄을 때 혼혈인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사는 그 당시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든 철저한 신분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의 집은 가나안 땅의 작은 유목 부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신분 배경으로 본다면 정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옥중에서 술관원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두고 바로의 꿈도 해몽해져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기도 했지만은 남의 꿈을 풀어준다는, 해몽해준다는,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다는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 꿈을 그냥 해몽해주는 해몽가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 속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14년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저장된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먹고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요셉에게 그 통찰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에게는 실력이 됐고 그에게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떻게 바로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시대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이 내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일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고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믿는 믿음. 요셉이 바로 그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내일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 믿음보다 더 좋은 실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알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실력자도 아니고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한 실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사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족도 없고 배경도 없어. 지금 우리 요즘 말로 말한다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있었고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대를 내다보는 그 능력,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통찰력,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그죠? 이것이 내일을 내다보는 것, 이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통찰력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죠? 이 통찰력을 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평생 사는데 왔다 갔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도 요셉처럼 이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이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통찰력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씀은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담장을 넘기 위해서 그 셈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을 흡수하고 그 뿌리에서 그 나무로 가지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셈이란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르치죠. 그죠? 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뭄에도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마르지 않는 셈.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말하는. 이 마르지 않는 셈이 있을 때 그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서 그 나무가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실력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그에게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건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항상 요셉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든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중에서도 바로의 궁에서도 총리로 일할 때도 형들을 만날 때도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생곁에 심긴 나무라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교제로 마르지 않은 셈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성한 나무로 자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유혹 앞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정욕의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꿈을 해몽한 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도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유혹 앞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항상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셈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셈에서 솟아나는 물로 무성한 가지로 자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그 교제가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요셉은 홀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그 형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홀로 종으로 지냈습니다. 옥에서도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변명해줄 사람이 없이 그 홀로 외롭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것입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있는 그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만남이 그에게는 샘이 되었고 그는 그 샘을 통해서 그의 나무가 자라게 되었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샘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늘 공급받는 나무처럼 그 인생이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요셉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자신을 두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무성한 가지로 자라서 그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 그의 신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준 줄로 믿습니다. 어느 70세 직장을 은퇴하신 분이 살아가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늘 몸에 병도 있고 아우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늘 낙심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집을 나가는데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이 그분도 역시 은퇴를 하고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분은 정말 막 40대처럼 막 얼굴에 막 생기가 돌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살고 또 자기처럼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정말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우연히 또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어떻게 사장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어디 병원 가는 것도 없이 그렇게 노후를 살게 되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꼭 있자고 평생 자신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운동이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그렇죠? 아예 저 사람은 오늘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났어.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 그 비결, 그것은 운동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요셉의 복 있는 삶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뭐 민족을 잘 만났습니까? 그가 뭐 신분이 좋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샘 곁에 하나님과의 교제,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생명의 삶으로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 10분, 20분 여러분이 들여서 그 큐티를 할 때 지금 내게 그것이 당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있다고 해서 그 샘물에 물을 지금 먹는다고 해서 막 10분, 하루 만에 막 나무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확확 자랍니까? 여러분, 뭐야? 오늘 먹었지만 나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먹었지만 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3일, 4일, 5일, 6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순이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자라게 되고 가지가 뻗게 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아는 이 하루의 큐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후에 놀랍게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이 마르지 않은 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야곱의 축복, 이 축복대로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도 담장을 넘는 나무가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은 다름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실력은 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의 늘 교제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